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자,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는 잘 안 주십니다. 마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올바른 식별력이 생기고 탐닉하는 마음이 없으며 비로소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바랄 때 무언가 주어진다면 그건 하느님이 주는 것이기보다 어둠의 영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둠의 영도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자신에게 귀속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참 사람의 탐욕이 커갈 때 무언가를 줘버리면 바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뒤쫓아가면 세상에 중독되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복음은 이게 아니고 오늘 강론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상투적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많이 주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리부터 예고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잘 것 같은 강론이에요. 예. 그래 주무셔도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친교를 맺어온 사람입니다. 왜 우리 속된 말로 불알 친구 하잖아요. 그죠? 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놓고 다니던 동네, 그죠?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불알 친구라고 부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잉태한 어머니들부터 서로 친교를 나누어 오면서 막역한 사이로 친구지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느끼는 것을 우리보다도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둔감할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아가 아프다 하면 막 얘가 달아갖고 괜찮다 하는데 저 어디 남미에 누가 아프대 웃자라고. 우리는 뭔가를 느끼는 데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만 느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프다 하면 막 병원을 쫓아가는데 내 자식의 영혼이 아프다 하면 뭔 상관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실상 자녀의 생명줄은 중요시 여기는데 그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키워놓고 나면 후회를 하죠. 몸은 멀쩡히 다 컸어. 돈도 잘 벌어. 성공했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속이 삐뚤어져 있으니 사사건건 반항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자녀들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성세대의 탓입니다. 맨날 아침마당 나와갖고 남편 욕을 시게 안 했나? 그죠?
맞잖아. 아침에 TV만 틀만 나갖고 아이고 그런 C월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썰풀이 해보세요. 하면 자매님들 한 두서너이 모여갖고 저는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하면 전부 다 박수 쳐주고 그래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사고를 젊은 세대에 심어준 거죠. 결혼해서 나쁜 일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서 힘든 일도 있지만 자녀를 키워서 보람되는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한 수단으로 써오면서 보통 자매님들 모임 그래 합니다. 남편 욕을 그냥 하면 잘한 자매들이 맞장구를 안 쳐줘. 그래가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했어. 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섭섭하게가 내가 죽을 뻔 안 했나 이 하면 이제 들어주죠. 오늘 강론도 무덤덤하게 하면 여러분들 잘 거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막 연기를 하면 이제 들어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감정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충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나중에 그렇게 잡혀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홀로 외로이 외딴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막역한 나와 복음의 여정을 정말 같이 하던 사람이 꼭 옆에 붙어 있어야 친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가 우리 신부님 가신다 하면 울컥하잖아요. 저희가 안 겪어본 게 아닙니다. 제가 보자 때 그때 이제 같이 교리요사 하던 그 청년들이 신부님 볼리비아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는데 딱 맥시멈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싹 따이 잡고요. 그러니 걱정 말라고. 사람은 그래요. 몸이 멀어지고 나면 마음도 근데 마음이 가까우면 몸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억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마치 지금 제가 남미에서 몇 명 떠올려보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몇 사람이 머릿속에 두두둑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관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암만 잘해준다고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심어주고 올바름을 심어줄 때 진정한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죠. 몸은 좀 덜 해줘도 돼. 오히려 몸은 덜 해줄 때 사람이 소중함을 배웁니다. 넘치게 주잖아요. 귀한 줄 몰라요. 맞죠? 꽁보리밥 먹어 있긴 해. 이 밥이 좋은 줄 알지? 옛날에 북한에서 삐라 막 보냈다 아닙니까? 북한으로 넘어오시면 소고기국에 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그게 꽃신바리의 근거가 됐겠지만 지금은 식당 가서 밥을 한 고봉 주마 전부 다 3분의 1씩만 조금씩만 들어먹고 남기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거 전부 다 이거 농부들의 땀이다 캐가 다닥다닥 끌고 먹는 걸 버릇을 들이나왔더만 인자는 좀 가끔 가다가는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기면 안 된다는 어떤 모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성 얘기하다가 너무 인간적으로 강론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감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충격파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충격파를 자신의 슬픔과 좌절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야, 세례자 요한도 잡혀갔는데 내가 이래 복음을 전해본들 뭐하노? 나도 잡혀갈까? 애가 내 안 할란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파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자 요한의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운의 그 상황을 자신은 복음의 받침대로 쓰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충격들이 있죠.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얼마 전처럼 그죠? 하루에 2건의 장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차 타고 가다가 동시에 가버리셔가지고 황망한 경우도 있고, 그죠? 또 내가 하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실패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무슨 배우처럼 그죠?
자기는 딱히 그렇게 뭔가를 크게 잘못한 느낌이 없는데 뭔가 여러 사람들의 조작과 이런 정치권과 이런 그때 당시 경찰들이 성과주의를 마약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휘말려 가지고 그 희생양이 됨으로써 온 세상의 질타를 받기 시작하니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영원이라는 것 안에 항상 희망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현세에서의 어떤 살아날 구멍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순교자도 가능한 거고 십자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성공할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은 그랬죠. 집 뺏겨, 재산 뺏겨, 가족도 파탄나, 자식들 2-3명 죽어뿌리. 그런데도 저 산에 가서 숯 굽고 독 굽고 팔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항상 밝게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가르는 근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속적인 이득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맥 때문에, 성당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세속적 긍정적 요소들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나의 희망을 저 영혼에다 갖다 얹어 놓아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뺏길 걸 주려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세요. 근데 하나는 알고 건강해지십시오. 언젠가는 뺏길 건강입니다. 아닙니까? 돈을 거머쥐고 싶으세요? 열심히 거머쥐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이런 영원이라는 것에 참되게 희망을 둔 사람일수록 마음이 든든해지고 국밥 한 세 그릇 먹은 맨키로, 그거 아니고 세상에 자꾸만 들러붙는 사람일수록 알지 못할 불안감이 자꾸만 내면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머쥐고 움켜져 봐야 언젠가는 손에서 모래 흘러가듯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갈 거니까. 심지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진실한 우정은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진실한 우정이지, 같이 모여갖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인간들 전부 다 남입디다. 내보이 전부 다 남입디다. 그 순간만 친하다고 개사치 이해관계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히려 자신이 그런 모임에서 은밀히 나누었던 얘기들이 모두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리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영원 안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코에 손 떨어질 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순간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승리를 거머쥐는 겁니다. 열매를 맛보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모독되느냐? 성령의 힘이 나보다도 크기에 내가 철두철미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성령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죠? 포기했죠. 나 정도 죄 지으면 그 누구도 구원 못한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자살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체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차서 하느님, 너무 길다 그죠?
뒤에 요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만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무 상투적이라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 말의 본의가 뭔지 따져보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미사가 그렇거든요. 미사를 계속 나오면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죠? 근데 솔직히 아는 것도 없어. 묻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왜? 맨날 하는 활동이니까. 하지만 예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신부님 왜 어느 순간은 서고 어느 순간은 앉고 어느 순간은 무릎 꿇십니까? 신부님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허연 거적대기는 뭐예요? 왜 어떤 사람은 검은 거 쓰고 어떤 사람은 흰 거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기도 해요? 신부님 왜 어떤 때는 팔 벌리고 어떤 때는 팔 높이고 어떤 때는 기도 손하고 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안 궁금하죠? 이제는 묻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물었다가 무슨 욕을 먹을까? 예? 지금 물어도 될까? 하나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 천주교 신자들은 발바닥만 천당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댕기긴 댕기. 근데 아는 건 없어. 자,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잽니다. 1분 1초. 참 한국처럼 시간 철두철미하게 재가면서 사는 동네도 없어요. 예. 여기는 그래도 버스가 띄엄띄엄 모이긴 해. 그런 거 없죠. 저 도심지 본당은 벌써 버스 주행장에 전간판이 딱 들어서가 어느 버스 몇 분 뒤 도착 딱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칼날같이 와요. 요즘 버스마다 전신만신 GPS가 달려가지고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고 도착 예정 시간이 어디고 이것까지 다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가오는 어떤 순간으로 개념하지만 하느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은 기다릴 게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을 어디에다 두라 했죠? 영원에 두라 했죠. 하느님은 이 영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은 뭔가 잴 이유가 없어. 이번 세대 안 돼? 그럼 다음 세대. 이 나라에 안 돼? 그럼 저 나라. 저는 사실 이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인구가 줄어든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베트남 교회가 흥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베트남 교회에서 일로 이주민들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한국이 단일 민족이 아닐 게 분명합니다. 이미 아니에요. 이미 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결합해서 낳은 자녀들이 저 시골, 여기보다 훨씬 더 시골, 여기는 그래도 아직 대구 근처, 성주 근처, 외관 근처라서 한국 사람들이 더 우세하지만 이미 저 강원도나 저 어디 시골 같은 데에는 그런 2세들이 주력 세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이 투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베트남 사람이 이장되고 베트남 사람이 동장되고 베트남 사람이 군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정책도 더 약화되기 시작할 거고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고 빠르게 밀려들기 시작하겠죠. 인프라는 많겠다. 일할 사람은 없겠다. 먹고는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면 한인들에게서 분류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기득권을 항상 유지하는 한인들과 사회에 피폐한 그런 이주해온 이들과 같이 섞여들어 사는 이들과 함께 분류되는 이들이 나뉘겠죠. 물론 먼 세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시선을 넓혀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하느님은 영원을 지고 계신다는 관념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겠죠. 하느님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러나 여기에 물이 다 마르면 우리 뭐합니까? 물 이렇게 채워갖고 물 쪼르륵 부어줍니다. 화분에 여기 물 마르면 그 물 주고 그죠?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고 그 화분은 지금 당장이 급해. 물 주이소!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빨리 주이소! 하는데 물 주는 때는 하느님이 정해요. 매 순간마다 가한테만 물 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자 오늘 점심때쯤에서 이제 화분들을 볼까 하고는 야 좀 더 주면 되겠네. 야는 한 3분의 1만 주고 야는 좀에만 줘도 되겠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헤아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0세 시대니 뭐 웃기는 얘기 하죠? 아니죠. 하느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찼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니 옛날에 문에 드켈 파르신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죠? 벽에 손가락이 떡 나와가지고 글씨를 딱 적었어. 하느님께서 왕의 무게를 달았더니 무게가 한참 모자랐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기로 결정하셨다. 이건 역시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무게를 재는 겁니다. 아내로서의 무게, 남편으로서의 무게, 자녀로서의 무게, 본당 사제로서의 무게, 여러 가지를 하느님은 측정하고 계시고 무게가 차지 않을 때, 아니면 무게가 찼을 때 추수를 하거나 무게가 차지 않았을 때는 거두어 내시는 거죠. 참외밭처럼 말이에요. 참외밭 10월달인데 아직 그 참외 구석이 하나 있다고 해갖고 그 참외 하나 때문에 새로 밭 준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기다려줘요? 아니죠. 싹 갈아엎어보죠. 하기야 요새는 참여하는 분들 별로 없어가. 예? 향후 5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때가 차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본당에서 더 이상 참여하는 분들의 시간은 향후 5년 내로 정리가 된다. 그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 혹시 그 가운데 또 더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으로 때가 차버렸고 세례자 요한의 체포로 예수님의 공생활의 활동으로 부족했던 때가 차버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복음의 선포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된 겁니다. 이전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 어떤 장소적, 지리적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통치가 가능해지는 영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잠올 걸 제가 예상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신학적인 얘기고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교양으로.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나라는 특정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땅을 구입을 해서 사람을 이주시키고 거기를 우리나라화하면 거기도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누구의 나라였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 나라였죠. 일본의 주권이 총독부가 여기 와서 온갖 수탈을 해대고 뭐 물류 조절 뭐 이런 걸 다 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 지상에는 하느님의 통치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지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착하게 살자,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았지,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희생을 시키고 그 희생의 상급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살았죠?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마느냐가 자신의 구원의 기준점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가톨릭의 분위기가 어때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판공 받나 안 받나, 표 냈나 안 냈나, 그죠? 교적이 있나 없나. 그러있기에 우리 성당의 헛교적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니, 지 자식이 성당을 댕기가 가한테 몰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교무금을 몰빵해 주고 뭐 보험금을 몰빵해. 그건 나 이해를 하겠어. 아가 성당을 댕기지도 않는데 이름을 떡 적은 아가 가한테 그 교무금을 몰빵해 주겠다고 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목적으로 하느님의 사업을 욕먹이는 겁니다. 더럽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물론 강론 때 하고 있지만 그래 뭐 하고 싶으면 계속 하시라고. 하지만 하느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이의 그 잔금 몇 푼 챙겨주는 노력은 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의 본격적인 신앙에서는 도외시되고 있는 아버지가 하느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니 뭐하는 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더나. 야, 돈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챙겨서 자녀 연말 정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았으면 그 작은 노력으로 아이의 신앙도 챙겼어야지. 성당 땡기지도 않는 아를 네 성사 판공 들어갈 때마다 가 표까지 챙기고 들어가고 성사 보면서 그 순간에 거짓말하고 뭐 하는 짓이고 그게. 거룩한 것으로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몇 배가 됩니다. 이런 선포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어째야 돼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회개와 믿음,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느님의 선포를 듣지 못했으니 어디로 부르는지 나를 모르니까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다고 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연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할 때에는 샤머니즘도 갖고 있었고 선왕당이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이시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고히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는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이제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용은 뭡니까?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겠죠. 사람은 언제나 방향을 쉽게 바꿉니다. 뭐 장례가 났다 하면 성사 보러 와서 잠깐 방향을 바꾸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건기가 없다고 하죠. 사람이 배고플 때 수돗물 먹으면 배가 잠깐 차잖아요. 근데 곡기를 채워야 그게 오래 가지 수돗물은 얼마 안 간단 말입니다. 잠깐 배만 차지. 그래서 밥 되는 걸 모아야 돼. 알겠나, 얘들아? 너희는 영양 상태는 좋은 거 없다. 터실터실하네. 월성탄 때 잡아 먹자.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 후차적으로 요구됩니다. 회개는 간단해요.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뒷받쳐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다는 수많은 구체적인 활동들인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미사에 참여하고 가능하면 신심활동도 하고 성경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필요하다면 성물도도 내가 평신도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찾아서 바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 회개를 꾸준하고 상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여기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아이고 초등학생이네. 니도 틱톡 스타 만들어줄게. 할 말이 없네. 이래갖고 막 쇼츠, 막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 100만회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돈 엄청 많이 벌게 해줄게. 참외 농사 짓나? 요번에 참외 한 동만 해도 올해 한 해 수익이 3억 넘게 해줄게. 와! 복음입니다. 복음. 돈 벌게 해주겠다. 성공시켜주겠다. 명예를 높여주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하는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뭔 놈 복음이냐고. 누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냐고. 기쁜 소식으로 느끼냐 말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뜻이고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누가 이걸 복음으로 느끼냐 말이에요. 하느님 믿으면 고생 안 돼. 세상에는 악이 만연해 있으니까 너희가 빛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악은 너희를 막아설 것이고 너희를 비틀어댈 것이다. 각오해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자기 배를 우상화해서 자기 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부류들이 생겨나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해서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 따르는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요구를 받습니다.
세상의 생명, 세상의 생존 능력, 세상의 관계들을 의미하는 아버지, 그물,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릴지. 야, 신부되면 결혼 뭐 한대? 평생 혼자 살아야 된대. 20대 때는 솔직히 고민이었어요. 와, 본당만 가면 이쁜 교리 교사들이 학사님 하면서 같이 커피 한잔 물어가고, 그때는 노래방도 가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해.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신부 되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때 결정하기를 잘했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죠? 여러분 못 봤을까 해라. 어쩌면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아가 다른 제자들도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아버지, 관계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관계가 뭡니까? 가족이죠. 하지만 사제가 되면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선교를 가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래서 야, 니 요번에 미국 가라 할 때 아버지가 이제 간당간당 오늘 내일 하시마 주교님한테 청혼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선종만 뵙고 가도록.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항상 하는 노래가 있어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응답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기쁜 소식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두고 기쁨이라고 여기고 그 기쁨에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준비했는데 불러드릴까요?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일절만 부를게, 1절만.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앵콜 없습니다.